1절에서 6절까지 읽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라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곳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 형제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멘. 왜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오늘 송사 고소에 대한 말씀인데 제목이 설교 주보에 나와 있는 간지하고 틀립니다. 주보는 토요일 날 아침 일찍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제목과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불의를 참아주지 못합니까? 왜 손해보지 못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처럼 소송이 많은 나라도 드물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 인구의 2.5배이기 때문에 고소가 많은 거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는 2021년, 그렇게 2년 전만 해도 84만 3,172명이 고소 처리됐습니다. 작년 12월 한 달만 해도 고소건이 5만 건이 넘었었습니다. 가히 고소 고발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서로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고 자기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싶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힘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은 세상 법정의 힘을 빌려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3일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기업 총수가 이름만 대도 알만한 대기업 총수가 자신에 대한 비방글 수십 건을 작성한 누리꾼에게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건은 3천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이하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다면서 3,100만 원을 때렸어요.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수가. 사람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기 주장을 펼치고 싶고 자기 이익을 관철하고 싶고 막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 같아요. 이처럼 이 고소가 생활화된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또 만일 교인끼리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시시비비를 어떻게 따져야 할 것인가? 오늘 읽어본 본문에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음행과 더불어서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뭐냐? 이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 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목사, 장로끼리 서로 고소를 하고 또 어떤 모임은요, 지금도 고소가 진행 중이에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마음이 답답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과거 참 분노 폭발성 인격장애를 할 정도로 분노가 그냥 막 분기탱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도끼가 막 있고요. 그런 얘기 하면 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저 성격상으로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이 강합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이 딱 많이 있어요. 당연히 화가 많아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막 불의한 일을 보거나 누가 막 갑자기 막 끼어들면 막 확! 죄송합니다. 목사가 되어서는 이게 좀, 겉으로 참 잘 드러내지는 않죠. 그러나, 속으로는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꿈속에도 막 화를 막 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죠. 이렇게 형편없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이 당시 사실은 그 종교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의 법정에 송사하지 않습니까? 로마법, 세상 법을 이용해서라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자기 이익을, 교권을 지켜내고 싶고 막 승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승리입니까? 이것이 과연 승리일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실패했다. 실패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라고 단언하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닌 예수님의 승리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여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불의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불의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불의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불의를 당해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불의를 당해주셨는데 이 주님을 따른다는 교회가, 이 주님의 제자라는 성도가 지체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불의를 당해주고 손해를 당하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를 소송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요? 성도는 성도를 소송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찬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것은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은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받기 전에 여러분이 이 작은 사건 하나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천사들도 심판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이야 뭐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요 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성천해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고 그리스도인의 집이고 그리스도인의 위치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과 함께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실 뿐 아니라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우리는 왕 같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위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심판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은 세상과 악한 천사,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뭐냐? 악령들입니다. 악한 천사들. 천사 세계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인 천사들이 있고 반역하고 타락하고 쫓겨난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을 심판할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왕 같은 만화의 왕 예수도 함께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발 좀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진지하게 제발 좀 제대로 아십시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발 좀 제대로 아십시다. 내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시비를 가려달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 기준은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가치 기준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법이 어떤 거예요? 수시로 바뀝니다.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의 법은요,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낮은 기준에 근거해서 시비를 가려달라는 것이 뭐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마치 두 선생님이 막 다투고 싸웠어요. 하도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자기 반 학생 1학년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시비 좀 가려달라. 이렇게 헛소리한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세요? 참 오늘날 교회 권위가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이 권위와 이 신분과 이게 맞는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배를 찾아가서 중재를 구해야 합니다. 5절 6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수상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 앞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지혜자가 어른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더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한마디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은 성도들인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받아서 이것이 우리 삶에 녹아서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를 해결할 역량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요, 우리 교인들 간에는 분쟁이 참 없습니다. 너무 신사적이고 너무 인격적이고 착해서
너무 착한 성도리라서. 그렇지만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생겨서 시비를 가리라 할 때에 소송을 걸지 마시고 믿음의 선배의 중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얼마든지 중재할 수 있는 어른들이, 목자들이 있고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목자와 촌지에게 자기 처제를 말하고 얼마든지 중재 받으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당회에 호소하십시오. 우리 장로들은 각계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연륜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래서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순복하기로 약속하시고 두 사람이 같이 당회에 자기 입장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당회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른들이 없어가지고 어디 세상 법정에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 말이거든요. 성도가 성도를 소송한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웬만한 손해라면 감수하는 것이 좋다. 손해 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 이미 실패했다. 이미 실패했다. 차라리 왜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도 도리어 여러분이 불의를 향하고 속여 빼앗고 있고 그것도 신도들에게 지체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서 이게 될 만이나 한 몸입니까? 이 말이에요. 형제라는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이라는 형제에게, 같은 주를 모시는 같은 성도에게 진정한 형제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형제에게? 여러분, 우리를 주로 모시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분명한 이런 가치가 정확하게 세워진다면 불의를 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왜 그런가? 자, 베드로전서도 그런 말씀합니다. 베드로사로도 2장 19절 20절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불의를 당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괴로움을 찾으면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매 맞으면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애매하게 고난 당한 그럼에도 참고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 성도들은요, 이렇게 손해를 보고 오히려 불의를 당했습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 모두가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를 만나기 전에 의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죠? 의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난 의. 자기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을 했어요.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불의였는지 그는 몰랐어요. 불의를 의로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에 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 앞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어갔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님,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이 모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죽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사울이라는 바울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순교의,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로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스데반에게 미안했을까? 얼마나 그 스데반의 그 순교의 그 현장과 그 순교의 순고는 평생 바울의 삶을 따라다니고 바울을 교훈하고 바울에게 힘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아도 희생하고 오래 손해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도 이스데반의 기도, 아니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와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제가 왜 분노가 많았냐면은 불의를 행하는 친척들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죽었어도 용서하지 못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저도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손해를 볼 줄 아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자녀고 왕 같은 우리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좀 내가 불의를 당함으로써 누군가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이에요. 물론 이제 교회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럴 경우에는 법정에 가서 호소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법정에 가는 것은 최후 수단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헌장이라 할 수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0절에 5장 40절이죠. 20절과 40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를 걸어서 고소를 하여서 네 속옷을, 그 당시 속옷이 굉장히 큰 값어치거든요.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정도로.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 제대로 좀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럼에도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손해라면은 이 법정에서 고소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식당 가게를 차렸어요.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 이 건물주가 이 계약을 위반하고 월세를 갑자기 엄청나게 올려버려요. 그리고 이유 없이 가게를 비우고 당장 나가! 그런 경우는요, 그거는 법의 힘을 빌려야 되겠죠. 집값이 폭락해가지고 이 주인이 전세금을 못 주겠다고 배째라 막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또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가져올 때도 소송을 할 수가 있죠. 조그만 어떤 그 제조업을 운영을 하는데, 공장을 운영하는데 큰 회사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이게 말을 듣지 않는다. 공장 직원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다른 선택일 수도 있죠. 물론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정말 뱀 같은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뱀 같은 지혜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고 공간을 많이 칩니까? 우리가 비둘기 같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걔 호구로 알지 못하도록.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하죠. 알 건 알아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순결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요, 욕심이 동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어떤 이상한 고소건을 봤어요. 러시아 여성인데요. 러시아 여성이 너무 먹음직스러운 맥도날드 치즈버거 사진을 보고 고소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배고플까 싶어서 안 보여줍니다. 보통 치즈버거 정말 맛있거든요. 위에서 좀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포만감이 들어서 안 먹어도 되는데 옆으로 찍어서 올리면요, 치즈가 질질 흐르고요, 지글지글. 그거 보면요, 그냥 입맛이 다져져요. 그런데 이 여성이요, 러시아 정교회 소속이거든요. 사순절 기간인데 16년 동안 자기가 육식을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진 보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러시아 지점에 고소를 했어요. 왜 이런 사진을 올려가지고. 법원에서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고소를 취하라는데 이 여성이 아직도 안 취한 것 같아요. 또 스타벅스 커피 여기에 고소를 한 사람을 봤어요. 커피
컵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뜨거워가지고 손을 대가지고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을 변상하라 1천만 불을 요구했어요. 성도는 이러한 재물욕에서 나오는 소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욕심이잖아요, 욕심. 소송을 정말 해야 된다면은 이것이 과연 생존권에 영향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수많은 사람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면은 소송을 포기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은 내 영혼이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황태자와 황공주 같은 그런 넓은 내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살이를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살이를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빈손으로 가서 빈손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장기 맡겨주신 건데 약간의 손해, 약간의 이익 가지고 이거는 영생의 가치에 비춰볼 때는 너무나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이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하늘나라 왕의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그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는 우리가 이 소송이라든지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성자도 패자도 없어요. 성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쓸데없는 봉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행복한 인생이란 뭐냐? 문제나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이꼬르 문제가 없는 인생. 이건 잘못된 등식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문제없이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중에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를 소원하고 문제가 없기를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막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계속 행복할까요? 그때부터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늘 맑은 날은 사막을 만들어. 늘 맑은 날은 무엇을 만든다고요? 사막을 만듭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보다 오히려 타락하게 만듭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생한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중요합니다. 시시비비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살이하는 백성답게, 천국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도 분노가 많고 시기가 많던 제가 정말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주동행 충만케 하는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왔을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변화를 주었어요. 주님의 판단을 구하게 되고 화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화를 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죄인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고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면 되구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 내가 불의를 당한 것, 차라리 쏘가지고 차라리 창피당하고 차라리 패배당하고 차라리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한 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얼마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겠는가. 그냥 이 땅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자기 주장하고 손에 안 불러 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소송하고 고소하는 가해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사람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착각하지 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도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하고 여성 노릇하고 동성애하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데서 오는 자기 몸과 몸에게 짓는 죄죠. 도둑질하고 탐욕 부리고 술 취하고 남을 중상하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이런 자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가. 그런데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헬라 철학의 영향이에요. 이언론의 영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전부 다 이단들이 이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스컴에 뜨고 낸 모든 이단들, 사이비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착각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만큼 넓고 깊고 높습니다. 그런데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가 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더 이상 회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화되느냐?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느냐?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씻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는 능력, 우리를 어렵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어렵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확정시켜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확정시켜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진정으로 아멘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다, 어렵게 되었다 그러면은 아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거룩한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사는 그런 분명한 믿음 있는 자들에게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이미 어렵게 되었고 이미 구원에 완성된 그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고 바른 신앙이란 무엇이냐? 이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관계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진정한 신앙 성숙은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한다거나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따지고 시비비를 따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공동체를 어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도록 골로새 2장 2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바른 신앙이요, 예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 성령의 전인 것을 알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음행할 수가 있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속아주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고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천국 살이를 연습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에 더 집중하시고 이를 위해서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제대로 알고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고 성령 충만한 거룩한 공동체로 삼일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엮여진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게 해 주시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두 가지 붉은 죄를 씻겨주시고 성령님의 깨끗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를 함께 안침받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살이를 잘 연습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넉넉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죄를 도와주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각 지체와 각 목장과 가정들을 더 나아가서 일터와 사업의 현장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이루어가야 할 하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불의를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도 예수 제자답게 불의를 당하며 손해보는 것을 아끼지 않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